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요응답 기도 시간에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땅히 주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린 선교 사역국 주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며 현지 일꾼들과 제자들이 견고히 세워지고 약속의 말씀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선교사역국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여러 국장님, 부국장님, 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교권과 또 천주교권과 이슬람권과 또 힌두교권 또 공산권 각 족속과 각 권역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등부 수련회가 또 경일대학교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중등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놀라운 주의 또 은혜와 또 감사와 감격과 회개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일생일대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학교를 또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기도와 수고 헌신을 받으시고 또 불신가정의 아이들까지 많이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함께 하시고 또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와 중심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문이 되어 있죠.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그 간절한 중심이 여러분 느껴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용사 중에 용사고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은 그래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장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 이런 수많은 강대국의 왕들을 계속해서 밑에서 수종을 들면서 지금 이 메대족 속의 총리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다리오가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을 할 때 나이가 한 80세쯤 된다고 그럽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끌려왔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지금 9장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사자굴에 처할 뻔도 했었고,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정말 신앙도 지키기 힘든 어떤 그 이방의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다니엘서를 보면은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기록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읽을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게 되고, 과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분이 정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증거하는 성경인데요. 오늘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지 한 68년쯤 됐어요. BC 한 605년, 60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항복을 받아내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귀족들, 왕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포로로 1차로 끌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이 그 어렸을 때 끌려와서 한 68년, 한 67년, 68년째 포로 생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발을 날리고 있는 이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놀라운 그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고 그러는데, 9장 1절, 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그 비밀을, 연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함을 당했는데 함락이 돼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는 놀라운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제 오늘 다니엘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그 기도의 중심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늘 기도할 때 그냥 자기의 기도하고 싶은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회복할 거다,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3절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잠언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리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를 돌리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붙잡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좋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포로 생활에 끌려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였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럼 굉장히 기쁘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 나온 지 67년, 68년이니까 한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춤을 춰도 모자랄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취한 그런 자세를 보면은 놀라운 자세예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슬플 때 입는 옷이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염소라든가 낙타 털 가지고 이렇게 옷을 해 입는 건데요. 보통 이거는 이렇게 곡식을 담는 자루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베옷을. 볼품이 없죠. 무슨 자루, 무거운 뭉툭한 자루니까 시커먼 색깔을 띄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굉장히 슬플 때 입는 그 옷이거든요. 그리고 베옷을 보면 이게 가슴 부분을 이렇게 뚫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슴을 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옷을 입었. 굉장히 슬프거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거나 절박한 가운데 그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두꺼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옷을 입고 재를 덮어 썼다는 거예요. 재가 뭔지 알죠? 불에 타다 남은 재 있잖아요. 재를 이렇게 슬플 때 하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린다고 그럽니다.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가 다시 자기한테 떨어지죠. 재를 뒤집어 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재가 뒤집어 써지고 눈에도 들어가고 막 시커멓게. 굉장히 슬플 때 쓰는 거거든요.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왜 재를 뒤집어 썼을까요? 재는 타고 남은 것이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는 거. 그러니까 나의 기도자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나는 뭘 의지할 것도 없는 죄와 같이 쓸모없는 무익한 지금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런데도 거기에다 또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때 금식을 합니까? 굉장히 슬플 때 금식하죠. 굉장히 근심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외부에서 음식물을 적절하게 공급받을 때 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잖아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인 음식물을 끊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걸.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죠? 하루는 버틸 수 있지만 한 3일, 한 일주일 정도 걸으면 굉장히 힘들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나아갔습니까? 힘이 없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가 잘 되겠어요? 더 잘 안 되겠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금식하면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금식하면 뭐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금식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저는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만 금식하면 다른 사람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한 효과가 발휘됩니다. 요즘은 금식 잘 안 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좀 해봤는데 3일 정도 하니까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물은 많이 먹죠. 금식할 때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이제 이 금식의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금식을 하고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만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하는 이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민족의 모든 앞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죠. 절박한 표현. 그래서 기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박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문을 읽었어요. 자복하여 이르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했잖아요.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기 이제 다니엘의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 19절까지가 이게 다니엘의 기도문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이런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앞으로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응답을 하시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요. 저녁 때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와.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똑같이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부터 19절을 다니엘이 했던 기도문을 우리가 완전히 암송을 해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완전히 암송을 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 중심을 가지고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다니엘에 드렸던 기도문을 우리가 완전히 외워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거보다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다니엘과 같이 똑같이 기도문을 이렇게 한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그런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중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고 배울 수 있다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중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픈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복.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 말씀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문이기 때문에. 읽었듯이 기도문 내용의 상당한 내용은 뭐냐면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5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얼마나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이거 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조상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다니엘이 가슴에 안고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심이, 기도하는 이 중심이 중보 기도자의 어떤 중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어떤 기도자의 중심, 나의 죄도 있고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다 이 말이죠. 사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으니까 다니엘도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다니엘의 어떤 이런 발자취,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은 인간으로서는 원죄가 있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의로운 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신 분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를 자복하고 막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들뿐만 아니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역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습니다. 우리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어떤 중심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 또 다른 성도들의 그런 안타까운 면들, 또 이 나라 민족 정말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요. 이구동성으로 몇 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이념적으로나 굉장히 위기라는 것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다니엘과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라는 말을, 우리라는 나라를 제가 형광펜으로 성경책에다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한 줄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다니엘의 이 기도의 자세는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회복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패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선지자들의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선지자들의 목이 터져라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강가에서 왕들을 위하여, 바벨론의 고관 백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찬양과 찬송을 눈에 보이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왕들과 고관 백작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불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정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수치를 당했는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위하여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도 보십시오. 19절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백발의 다니엘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포로로 생활을 했는지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 포로 생활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서 회복하셨을 때에 정말 다시는 이러한 비극과 이 아픔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어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했을까요? 정의연 성도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금요응답기도 시간에 간절히 와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 혼자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요, 좀 감개 무량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나중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희들도 우리 함께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또 다음 지금 중등부 수련회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경학교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픈 지체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엘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중심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고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저희를 배워서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저희들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너무나 또 부유한 나머지
간절함이 사라지고 절박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애통하며 또 슬퍼하며 근심하며 또 정말 간절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많이 부족해진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절박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들로 빚어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 또 셀 예배 헌금 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생일대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이끄셔서 캄보디아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걸음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모든 것들 유감없이 발휘해서 하나님 현지 많은 또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